영적 성장에 대해 이야기를 하면서 우리는 연결이 되고 있는 것 같아서 그냥 그림만 볼게요. 동기부여를 우리는 점검해봐야 된다. 이렇게 하면서 쫓겨다니는 사람이 이야기했고, 쫓겨다니는 사람의 형태는 어떠한지에 대해서 같이 나눴습니다. 한번 쭉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쫓겨다니는 사람은 이와 같은 형태들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었고, 구체적인 사례들 이야기했고, 쫓겨다니는 사람의 상황들에 대해서. 그렇지만 우리는 이러한 변화를 가질 수 있는 희망이 있다. 어떤 태도를 가지고 변화될 수 있는가에 대해서 같이 나눴고, 세례 요한과 같은 또 태도가 필요하다. 성직의식, 자신이 누구인지 알았다. 흔들리지 않는 목적의식을 갖고 있다. 당신의 몸에서 실천한다. 무엇이 당신을 움직이는가. 시간 사용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고, 무질서의 증상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고, 시간 예산을 세우라. 시간의 주인은 예수님이시다. 예수님처럼 사용해라. 그러기 위해서 사명을 가지고 이어졌고, 스스로 함을 알고 계셨고, 별도 제자를 위해 시간을 따로 내놓으셨다. 가장 먼저 고쳐야 할 시간 사용의 습관은 무엇인가? 라는 질문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시간을 잘 사용해 봅시다. 라는 적용점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나눴었는데, 저번 시간에 혹시 실천 사항이라고 이야기했던 부분을 제가 미처 못 적어놔서 기억이 좀 잘 안 나는데, 혹시 실천들을 좀 잘 해보시는 시간들을 가지셨나요? 아니요. 기억이 안 나시는 것 같으시니 네, 이번에는 종에다가 적어 놓으시면 제가 잘 보완하다가 다음 주에 한번 질문을 해보는 걸로 하겠습니다. 종이에 잘 한번 적어보세요. 검사할까요? 잃어버린 시간들은 어떻게 흐릅니까? 시간을 다스릴 수 있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네, 그래서 오늘은 시간 다음으로 지혜와 지식이라는 부분부터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하기 전에 제가 잠깐 기도하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 내면 질서와 영적 성장을 위해서 우리 내면 가운데 어떤 부분들이 점검되어지고 다시금 보수해야 되는지 한번 점검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비춰주시는 그 조명 아래서 우리 스스로를 잘 돌아보고 또 하나님 안에서 잘 성장을 이뤄가는 그냥 발판이 되어지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시고, 강의자로선 저에게도 하나님 지혜를 주셔서 이들에게 좋은 통로가 되어지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네. 세 번째는 우리의 내면 질서와 영적 성장을 위해서 점검해야 될 부분들은 지혜와 지식이라는 것입니다. 이 사진은 1978년 가이아나주라는 곳에서 일어났던 사건인데요. 918명의 사망자가 나온 사이비 교주와 신도 간에 있었던 사건입니다. 이 신도들 중에는 다양한 인종과 차별로 이렇게 소외가 됐었던 그런 사람들이 참 많이 모였었던 곳인데, 이 교주는 처음에 좋은 의도를 가지고 이 신도들에게 내가 잘 인도해 주겠다, 생계를 해결해 주겠다 하면서 공동체를 만든 것을 시작으로 했다가 이 사람이 이제 정신적으로 제대로 활동하지 못한 단계가 오자 신도들과 함께 독극물을 마시고 한꺼번에 그 자리에서 사망을 하게 된 사건입니다. 우리나라에도 비슷한 사건이 있었는데 최준 선교사님 무슨 사건이죠? 오대양 집단 자살 사건을 자세히 제가 말씀드리기는 어렵지만 어쨌든 이 나라에도 이와 같은 비슷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제 중요한 거는 우리가 이러한 사건들을 보면서 그리고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이 창조시에 주셨던 사고력들을 사랑시키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좀 살펴볼 수 있다는 거죠. 하나님 우리한테 지각이 없는 존재가 아니라 지각이 있는 존재가 되라고 하셨어요. 지각이 무기력해지면 영혼과 인간관계를 파괴시키는 그런 어떤 제도로부터 희생자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스스로 사고하는 훈련들을 가져야 할 것이며 우리는 직접 성장에 신경을 써야 된다는 사실들을 우리는 조금 살펴볼 수 있습니다. 지적으로 성장하지 않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은 마치 책이 이렇게 냄비 받침대로 사용해지고 있는 것처럼 여러 장 붙어있는 채 읽혀지지 않는 여러 책들이 집에 좀 있나요? 이렇게 읽혀지지 않는 책과도 같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은 성장과 개발을 위해서 자신의 지성을 사용하기 시작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될 때 우리 안에 내면의 질서들이 또 자리 잡혀지기 시작한다라고 저자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로마서 12장 2절의 말씀에 우리 효정 선교사님 큰 소리로 읽어주세요. 시작. 너희는 이 해세로 붙잡힌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하고 전화를 받아 사랑님을 사가지고 기뻐하시고 용서하시니 어르신 불편하도록 하라. 아멘. 바울은 우리가 갈 수 있는 두 가지의 길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고할 줄 아는 사람은 사고할 줄 아는 사람이 아니라 사고를 할 줄 모르는 사람은 주변의 영향을 받아서 그 모양으로 빚어질 것이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고, 사고를 하는 사람은 그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변화받은 사람들은 그 안에서 사고하고 반추하고 삶의 의미에 대해서 결론을 내리는 일에 부지런해질 거라고 바울은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거죠. 생각하지 않는 그리스도인들은 자신도 모르게 주변 문화에 흡수되어지는 영향력들을 굉장히 많이 받게 되어집니다. 그런 세상 가운데서 이 자리에 서 있는 여러분들은, 그리고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삶들을 살아야 되는가, 예언자적인 질문들을 던지고 또 기독교적인 응답을 제시할 줄 아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 라는 것을 이야기해드리고 싶습니다. PPT를 못 누르겠어요. 우리가 우리의 지성을 쌓는 일을 게을리하게 된다면, 우리가 지성을 개발하는데 게을리하게 된다면, 우리는 어쩌면 비그리스도인들이 생각하는 힘을 열심히 이끌어낸 비기독교적인 사고로부터 휩쓸리거나 또는 그 모기로 전락할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 경고하시고 각인하시고 여러분들의 지성들을 개발하고 또 사고하는 일에 힘쓰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네. 우리의 지성은 그래서 어떻게 돼야 되냐면 사고하고 분석하고 훈련해야 된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지각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엘튼 트루블러는 뭐라고 이야기를 했냐면, 다음 세 가지 요소가 잘 개발되지 않는 한 생명력 있는 기독교란 불가능하다. 바로 내적으로는 헌신하는 삶, 외적으로는 섬기는 삶, 지적으로는 합리적인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세 번째, 지적으로 합리적인 삶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지적으로 좀 논리적이고 좀 사고하고 하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많이 무시해버리는 것 중에 하나일 수 있는데, 뭔가 복음에 거슬리는 것이라고 생각하는 이유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무딘 지성은 결국 내면 세계의 무질서를 만든다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합니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행동하는 사람은 현재를 소유한다. 그러나 사고하는 사람은 연구를 통해 미래를 얻는다 라는 말이 있습니다. 사고하는 여러분이 되십시오. 사고를 한다는 것은 하나님이 인간에게 주신 놀라운 능력입니다. 그래서 사고하는 사람은 어떤 특징이 있냐면, 적혀있지 않지만 왜 안 넘어가죠? 네. 사고하는 사람은 어떤 특징이 있는가? 첫 번째로 지은 읽어주세요. 거짓말을 발견하고 관찰한다. 그가 모든 부하고 내재보고 창조주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도록 그것들을 적절히 사용한다. 두 번째 효정. 우선선의 새로운 피마들을 보고 가설을
사람을 갈라낼 줄 압니다. 태인 3번. 생각하는 사람은 때로 오래된 진리를 새로운 언어와 형식으로 기술하고 다른 사람들이 진리를 삶에 적용하도록 도와줘요. 4번 테리. 대담한 결정을 내리고 우리로 하여금 새로운 비전을 보도록 하며 이전에는 알지 못했던 방법으로 장르를 바꾸는다. 네. 어떤 의미인지 좀 정리가 되시나요? 사고한다는 사람으로부터 나타나는 어떤 이런 특징들인데 그리스도인들이 그 무엇보다 기억해야 될 것은 최선의 사고는 피조물을 통치하신 하나님을 경외할 때 최선의 우리는 사고를 할 수 있다는 것을 또한 여러분 기억하셔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첫 번째 질문이 있을 텐데요. 첫 번째 질문, 정신적 자극을 위해 필요하다고 느끼면서도 우선순위를 부여하지 않았던 것은 무엇이 있나요? 라는 질문을 1번에 여러분 그 페이퍼에 적혀 있을 것입니다. 1번 질문이 보이시나요? 네. 그 질문에 대한 답을 한번 정리해 보시기 바랍니다. 정신적 자극이 뭐예요? 자신의 어떤 사고? 사고나 뭐 아까도 말했듯이 사고하는 사람이 이러한 특징들을 갖는다고 하는데 이러한 것들을 이런 것들이 필요해서 계속적으로 사고하고자 하는데 그런 부분들을 위해서 우선순위를 부여하지 못했던 예를 하나만 들어주세요. 말이 어려운 것 같아요. 예를 들면 피조물을 발견하고 관찰하고 대조해보고 창조주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도록 그것을 적절히 사용한다라고 이야기를 했고 또 자신의 어떤 그런 진리의 말씀들을 자신 스스로가 정리하고 사고하여서 그런 것들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한테 이것들을 던져줄 수도 있고 또 어려운 앞으로 나아가야 되는 그런 결정들을 하지 못하고 있는 어떤 그런 그리스도인들을 보면 그런 그리스도인들을 위해서 내가 어떤 말들을 던져줄 수 있을까 또 어떤 비전을 또한 줄 수 있을까 사실 뭐 그런 부분들을 개발하거나 이렇게 필요하다고 그런 것들을 개발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느끼면서도 제 설명이 어려운가요? 얼굴이 빨개지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건가요? 뭐 공부해야 하는데 하지 않는다거나 이런 자극을 얘기하시는 건지. 자신의 삶에 있어서 뭔가 사고를 하거나 내가 뭐 예를 들자면 뭐 그리스도인으로서 사고를 하기 위해서 뭔가 더 바꿔야 되고 개발해야 되는 부분들을 있을 텐데 그 가운데 우선순위를 두지 못하고 움직이는 것들이 있지는 않았는가. 묵상의 시간, 네, 뭐 예를 들면 네, 그렇겠네요. 기도의 시간 네, 이런 거 아닐까요? 그런 건데 너무 영원히 없이 대답을 하시더라고요. 아니 묵상의 시간, 기도의 시간에 우선순위를 두지 않고 그냥 다른 것에 우선순위를 뒀던 꼭 그리스도인으로서 그러니까 뭐라 그래야 되지? 그러니까 묵상이나 꼭 이제 뭐 성경적인 어떤 그런 것뿐만 아니라 자신의 어떤 지성을 개발하기 위한 자극? 독서의 시간, 네, 뭐 예를 들자면 뭐 그런 부분들. 멍 때리는 시간. 공부하는 시간 이런 건가요? 그렇지. 멍 때리는 시간도 중요한 거 아니에요? 이거 되게 중요한 것 같은데. 수능 문제. 네? 수능 문제 수능 문제가. 그지 태요. 멍 때리는 시간도 되게 중요하잖아. 네. 그지. 그 시간을 통해서 내 내면을 돌아보게 되고 정신적으로 뭘 해야 되는지 점검해 줄 수 있는 시간이 되니까. 기독교적으로 말하는 묵상의 시간이지만. 그러니까 쉽게 말하자면 아까도 우리가 이야기했듯이 하나님은 우리를 지각하는 사람으로 만드셨다고 했잖아요. 근데 그런 어떤 지각하고자 하는 그런 요소들을 방해하는 것들 내가 해야 되는 부분인데 하지 못했던 것들 지각하기 위해서 우선순위를 두지 못했던 것들 그러니까 독서의 시간, 기도의 시간, 묵상의 시간, 뭐 내 개인적으로 어떤 사람은 공부의 시간이 될 수도 있겠다. 공부의 시간. 질문을 좀 더 쉽게 풀어왔어야 되는데 수능 시험이라
네, 수능에 50점 맞아야지. 죄송해요. 강의자. 그렇다면 우리는 지성을 왜 개발해야 되는가? 왜 개발해야 되는가? 첫 번째로 우리의 목적은 예수 그리스도의 관점에서 사고하도록 훈련되어야 되기 때문이라는 거죠. 기독교적인 사고는 뭐냐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은 무엇인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려야 되는 부분은 무엇인가? 이 세계가 하나님의 것이고 이것이 다 하나님의 소유인데 하나님의 법에 따라 어떤 선택과 결정들을 해야 되는가? 그런 부분들을 가지고 세상을 바라보는 관점들을 이야기하는데요. 우리가 이런 관점들을 사고할 수 있도록 우리는 그런 지성들을 개발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의 지성으로 하나님이 창조 세계 안에 기록해 두신 메시지를 관찰하고 이해할 수 있도록 훈련되어져야 합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사람을 비롯해서 세상의 모든 피조물들은 왜 지어졌을까요? 하나님 보시기 아름다워라고.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그 피조물들이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왜 존재 목적들이 있죠. 그런데 그런 것들이 죄로 인해서 손상돼 버렸어요. 그죠? 그래서 성장 모드에 있는 지성을 개발하는 사람들은 이러한 창조 세계들을 찾으려고 개발들을 합니다. 각종의 특정 분야에서 세계의 재료를 취해서 창조 세계의 재료를 취해서 그 정체를 파악하고 형성하는 능력이 있고 나아가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는 방향으로 사용하게 되어진다는 거죠. 예를 들면 목수는 나무를 가지고 일을 하고 의사는 몸에 귀를 기울이는 일을 할 것이고 음악가들은 소리를 배열해서 이것들이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영광으로 사용되어지는 도구가 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끊임없는 연구와 개발을 하기 위해 우리는 지성을 또한 개발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세 번째로는 공적 세계에 속한 사람들의 성실 목적으로 정보와 아이디어와 통찰력을 추구하도록 훈련되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우리는 배우고 우리의 지성을 개발해야 되는 이유가 우리 잘 먹고 잘 살자로 필요한 것들이 아니라 내가 지성을 개발해서 그것들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격려하거나 또한 새로운 통찰력을 제공해주는 어떤 그런 데 도구가 되기 위해서 우리는 지성을 개발을 한다라는 거죠.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내면 세계의 지적인 성장을 위한 사고 체계를 세울 수 있을까? 세 가지의 방법을 제시해 보겠습니다. 우리는 경청하는 것들을 통해서 성장하게 됩니다. 경청이 뭐죠? 태인? 듣는 거. 경청하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 뭘 제일 잘 해야 될까요? 듣는 걸 잘해야 됩니다. 말하지 않는. 말을 줄이고 좀 집중하는 거. 네. 집중하는 거. 집중하는 거. 맞아요. 경청하는 여러 가지 의견들이 있지만 경청하는 사람이 되는 첫걸음은 좀 생소할 수 있겠지만 질문하는 법을 먼저 배워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네. 적절한 질문은 정보를 이끌어내고 성장을 촉진하는데 질문을 던질 때 우리는 배울 뿐만 아니라 격려하고 또 사랑할 수도 있게 되어진다는 거죠. 특히 좀 나이 드신 어르신들이나 나아가서는 어린 아이들한테도 우리는 듣고 귀를 기울일 때 사실 배울 것들이 굉장히 많다라는 것들을 알 수 있어요. 애들한테 조그마한 꼬맹이한테 우리가 뭘 배울 수 있을까? 아이들의 세계는 굉장히 때묻지 않은 사고들을 가지고 있어서 때로는 그 아이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보통 이렇게 목사님이나 이런 이제 좀 리더십에 가지고 계시는 분들이 강의를 하실 때 자녀 이야기들을 종종 들어서 자신이 그 계기를 통해서 하나님이 깨우쳐 주셨다라는 것들을 예화로 종종 들기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어르신들뿐만 아니라 어린 아이에게도 우리는 귀를 기울일 필요가 있다. 그럴 때 우리는 배우고 성장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다. 네. 두 번째 부분은 경청하는 것을 어떻게 좀 더 세부적으로 성장할 수 있을까에 대한 세부적인 것들은 제가 그 질문지 안에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참고하시는 부분들을 좀 더 참고해서 정리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두 번째 부분은 어떤 부분이냐면 사람이 일하고 있는 일터를 방문해서 그들이 무슨 일을 하는지를 보고
그들과 함께 하면서 그들이 현재 직면하고 있는 문제들은 무엇인가라는 것들을 직접적으로 들을 때 그때 또 경청하는 부분들이 또 성장한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예로 들자면 어떤 질문이 있는가? 당신 분야에서 일을 훌륭하게 해내려면 어떤 자질이 필요하신 것 같은가요? 라는 질문이라 거기서 한 개인이 부딪히는 가장 큰 도전은 무엇인가? 라는 질문이다. 어떤 면에서 윤리적으로나 도덕적인 면으로 부딪히게 되십니까? 라는 질문이다. 그런 일을 하다가 피로에 지치거나 낙심되는 경우는 언제입니까? 라는 질문이라든지 하나님이 그 일에도 함께 하시는지 자문해 보신 적 있으시나요? 라는 질문이라든지 근데 여러분들은 이제 가지원들을 찾아가면서 사실 그 현장을 통해서 또 경청하는 것들을 또 배워가죠. 세 번째 방법은 멘토의 말에 기울이는 거예요. 그리고 네 번째 방법은 비판자의 말에 귀를 기울일 때 우리의 직접 그 경청하는 법들이 조금 성장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지적 사고력을 성장시키기 위해서는 첫 번째로 경청하라라고 이야기를 했고 두 번째는 독서를 통해 성장하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이 제일 싫어하는 거죠. 이제 점점 갈수록 이렇게 미디어들이 계속 이렇게 발달되고 하면서 이렇게 쉽게 정보를 얻고 하는 부분들을 우리가 익숙해져 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생각하고 사고하는 이런 책을 읽는 부분에 있어서 좀 어려워하기도 하고 혹은 학과 숙제나 이런 것만으로도 너무 많아서 벅차서 때로는 책은 무슨 책이냐 학과 책 읽는 것만으로도 벅차 죽겠는데 라고 또 이렇게 생각되어질 때도 있는데 우리는 가장 어쩌면 큰 손실을 책을 읽지 않는다는 것은 가장 큰 손실 중 하나라는 거죠. 그래서 책을 탐독하면서 사고하는 것은 어떤 그 무엇과도 사실 바꿀 수가 없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은 독서를 하는데 하루에 최소 얼마의 시간을 공들이고 계시나요? 저도 쉽지는 않는 것 같은데 가장 내팽개치기 쉬울 수 있는 게 독서인 것 같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독서를 통해서 우리의 지성을 개발해 나가고 또 그 지성을 내가 습득하고 또 가족원들에게 또 나눠줄 줄 아는 그런 자리까지 우리가 사실은 가야겠죠. 그리고 우리의 지적 사고력을 성장시키기 위해서 세 번째로 공부 훈련을 하라라고 입니다라고 말하면 어렵지만 어쨌든 우리는 공부를 할 때 성장을 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어떤 공부를 해야 되냐? 공격적인 공부를 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공격적인 공부. 그래서 우리의 연구나 생각을 넓혀주는 어떤 교육이나 세미나에 좀 참석을 해라. 그리고 하나님의 세계를 배우기 위한 다양한 훈련들에 참여해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사실 이 훈련에 참여하고 있는 여러분들은 보석이겠죠? 보석을 다듬어가는 시간들을 보내고 계시겠죠? 구약학자 에스라는 연구했고 배운 것을 행했고 사람들한테 가르쳤습니다. 그의 정신은 예루살렘을 재건하기 위해 수많은 사람들을 이끌며 하나님의 법도와 윤례로 다시 세우기 위해서 그 에스라를 하나님은 또 사용하셨습니다. 여러분 지성을 잘 개발해서 공부 훈련을 또 잘 개발해서 하나님께 더 크게 쓰임받는 여러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진지하게 지성의 성장과 개발을 잘 다루신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더 온전하게 알게 되고 다른 사람들을 섬기는 데 유익하게 사용되어질 것이고 또 창조 당시의 의도대로 우리가 가진 지성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반영하는 일에 사용되어지기 시작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지적으로 성장하기 위한 방법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그 방법들을 시도할 때 방해가 되는 것은 무엇인지 혹시 그 질문에다가 2번 질문에 밑에 한번 정리를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은이부터 한번 이야기해볼까요? 성장하려면 독서랑 공부를 해야 되고 방해하는 건 TV랑 스마트폰이에요. TV가 뭐? TV랑 스마트폰. TV랑 스마트폰. 답변 똑같은 거 아니에요? 최정중 선생님 뭐라고 적으셨어요? 저 똑같은데.
지적으로 성장하기 위한 방법 어떤 것이 있는가? 공부하고 독서하는 것. 그 방법을 시도하려 할 때 방해가 되는 건 뭐가 있는가? 유튜브, 불안함, 할 수 없다는 좌절의식. 표정 선생님. 안 들려요? 네? 이게 너 혼자 말하는 거 다 들려요. 저는요, 공부하고 독서하고 노력하는 거랑 방법들을 시도할 때 방해되는 거는 사소한 생각 같은 거. 사소한 생각은 사소한 생각들, 네. 잡념들. 네. 민열 선교사님. 독서와 공부와 배우러 찾아가는 것이 있는 것 같습니다. 방해되는 것은 귀찮음과 다음에 하지 또는 이 정도면 됐지라는 마음인 것 같습니다. 공감이 가는 마음들인 것 같습니다. 진석 선교사님 뭐라고 적으셨어요? 저는 공부할 때 유 선생님이라고 하는데 유튜브 많이 보는 것 같습니다. 관련 있고 정말 좋은 영상들이 많이 있는데 방해되는 것은 관련이 없고 좀 자극적인 영상들이 알고리즘에 뜰 때 네, 뭐 그런 것들 그런 것들이 방해되는 것 같습니다. 테림. 성장하는 방법은 저는 작품 만들기 없고요. 방해되는 요소는 영감적인 한계 같아요. 감달린 한계. 테림. 저는 제가 지적으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생각을 하고 그 생각에서 궁금한, 그러니까 제 생각에서 나올 수 없는 궁금한 점을 찾아보는 게 있는데 이렇게 말해도 되는지 모르겠지만 방해가 되는 것은 해야 할 일인 것 같아요. 과제, 알바. 좀 더 창의적인 사고를 하고 싶은데 그것이 방해되어진다. 알바나. 근데 해야 할, 그러니까 그런 생각이 드는 것 같아요. 과제도 해야 되고 DFC도 와야 되고 이런데 지금 이렇게 생각을 할 땐가 이런 생각. 창의적인 사고를 할 땐가. 창의적인 사고를 하면 어떤 예를 들자면. 그러니까 저는 지적으로 성장하기 위한 방법 이런 걸 생각을 했는데 약간 그냥 잡생각이라도 며칠 전에 최선생 교사님께 조언을 구했던 예를 들면은 낙태란 과연 하나님의 법에 옳은 것인가 아닌 것인가 약간 이런 생각. 근데 필요하지 않다고 할 수는 없지만 지금 저에게 꼭 굳이 필요한가라고 하면은 그것은 또 해야 할 일에 밀리는 것 같은 생각인 것 같아요. 방해가 되는 것은 어떻게 보면 시간에 사용하는 부분들로 질서가 잘 공부해서 알려주세요. 맞아요. 또 이런 그러니까 각자 다양한 또 그런 부분들로 다양하게 어려운 부분들이 있지만 그것들을 잘 적절하게 시도해보고 또 도전해서 그런 성장들이 잘 이루어질 수 있는 방향으로 움직이는 우리 사람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붙이시는 거죠? 네 번째로 우리에게 내면 세계 영적 질서를 위해서 영적 성장을 위해서 우리가 필요한 것은 영적인 힘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영적인 힘을 잘 기르기 위해서 우리 여러분들이 너무나도 잘 해석되어지고 잘 알고 계시겠지만 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잔잔한 물가로, 쉴만한 물가로, 푸른 초장으로, 안전한 먹이가 있는 곳으로 나를 이렇게 인도하신다라고 표현을 하면서 그 영적인 영역의 공간들이 새롭게 회복되어지는 그런 이제 표현들을 사용을 했는데 이런 면에서 내면 세계의 질서를 잡는 것은 우리의 영적인 그런 정원을 가꾸는 작업이다라고 표현을 빌려서 이야기를 해보고 싶습니다. 정원이 잘 가꾸어져 있다면 여러분 어떨까요? 조금 숙이시는 거지만
정원이 잘 가꿔지면 여러분 새도 찾아오고 거미도 찾아오고 개미도 찾아오고 사람도 찾아오고 하겠죠? 그런데 우리의 내면에 이런 정원이 영적인 그런 정원들이 잘 가꿔지지 않아요. 네, 계속 알아서 넘어가네요. 네. 얘랑 따로 놀아가지고 제가 좀 혼란이 됩니다. 그런데 이 정원이 잘 가꾸어지지 않는다면 여러분 어떻게 될까요? 안 찾아와요. 가시 덤불로 이렇게 정글이 되어 가겠죠. 물론 정글 속에서도 잘 사는 친구들도 있겠지만 결론적으로는 이제 좀 사람들이 잘 찾지 않는 그런 정원이 되겠죠. 그래서 정원사는 어떻게 해야 되냐? 밭을 갈고 잡초를 뽑아내고 그 다음에 어떻게 이 정원을 잘 가꿀 수 있을지 계획을 세우고 또 씨도 뿌려서 꽃도 가꾸고 물도 주고 약간 이런 것을 통해서 열매도 이렇게 보게 되어지고 이런 작업의 훈련들을 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으면 이런 정원과 작업 같은 것을 우리 영적인 내면의 훈련이다 라고 표현을 하고 싶습니다. 이 영적인 훈련의 그런 과정들을 통해서 우리는 내면에 질서 잡힌 삶들을 잘 살아갈 수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이런 훈련들을 잘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풍성한 삶을 살도록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들이 너무나도 많기 때문이죠. 그런 특권들 그런 특권들을 있는데 사람들은 그런 것들을 관리하지 않음으로 인해서 잃어버린 특권들이 너무 많다는 거죠. 어떤 특권들을 잃어버리는가? 영원하고 무한한 관점으로 실제를 보고 누리는 법을 결코 배울 수 없다. 하나님의 관점 안에서 우리가 이 땅의 것으로 소유되어지는 시각과 관점이 아니라 하나님을 통해서 보게 하시는 그 많은 것들을 보게 되어지는 특권들을 잃어버린다. 두 번째, 살아있고 생명력 있는 그리스도와의 교제의 특권을 잃어버린다. 다윗이 밧세바 사건 여러분 다 기억하시나요? 밧세바 사건으로 범죄했을 때 다윗은 하나님과 이와 같은 그 교제를 상실했음을 깊이 의식하고 회개하는 시간들을 보냈었죠. 그래서 생명력 있는 하나님과의 그 교제하는 특권들을 잃어버릴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께 대한 책임감을 느끼는 두려움에 대한 부분들을 잊어버립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으로부터 이 모든 것들이 왔는데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진 게 아니라 이 모든 것이 다 내 거야 라는 것으로 착각하는 그런 특권이라는 그런 부분들이라는 거죠. 구약의 이스라엘의 많은 왕들이 그런 특권들을 잃어버리고 살아갔던 것들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네 번째는 창조주 하나님에 비할 때 우리 자신이 얼마나 왜소한지를 망각한다라는 거죠. 거꾸로 이야기하자면 우리가 그분의 아들과 딸로서 특별하고 가치 있는 존재라는 것들을 잊어버린다는 거야. 그래서 진나간 탕자처럼 어리석은 결정들을 줄줄이 내리면서 비참한 결과들을 초래하는 이거로 넘어가야겠네요. 그런 어떤 결과가 되어지는 삶들을 살아간다는 거예요. 다섯 번째는 위기의 순간에 대처할 만한 저력이나 투지가 없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어떤 폭풍이 이렇게 몰려올 때 사실 우리 내면에 흙먼지가 막 일어나잖아요. 약간 뭔가 위기라는 순간이 닥쳤을 때 뭔가 이렇게 폭풍 전야는 오히려 잠잠한가요? 폭풍이 일어나는 그런 우리의 내면의 모습들을 참 많이 보게 됩니다. 그래서 바울은 여러분 감옥 가운데서 그 인생의 여정들을 진짜 많이 살았잖아요. 근데 그 바울이 감옥에서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 마음의 내면의 유지들을 하면서 그 감옥 바깥에 있는 사람들한테 그 메시지를 전달할 수 있었던 이유가 뭘까요? 혼자가 아니라는 확신을 가질 수 있었던 그런 영적인 내면의 훈련들을 계속적으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통해서 이뤄가고 있었다라는 사실들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단둘이 만들어져야 할 그 정원을 여러분 잘 갖고 가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그런 영적 훈련들을 잘 하였을 때 어떤 일들이 일어나나요? 여러분이 다 알고 있다시피 성령의 9가지 열매와 같은 또는 그보다 더 많은 풍성한 열매들을 맺어갈 수 있습니다. 잠언 기자는 이렇게 말을 합니다. 앞에 나와 있진 않지만 잠언 2장 10절에서 12절 말씀에 보면
지혜가 내 마음속에 들어가고 지식이 내 영혼을 즐겁게 할 것이다. 분별력이 너를 지켜주고 명철이 너를 보살펴줄 것이다. 지혜가 악한 사람의 길에서 너를 구하고 겉과 속이 다르게 말하는 사람에게서 너를 건질 것이다. 사실 아까도 말했듯이 그 모든 지혜와 지각은 사실 하나님을 경외할 때 가장 최선의 것을 우리는 얻을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것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그 내면의 질서를 잡아가는데 가장 큰 방법이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여러분들이 내면의 정원을 가꾸는 훈련을 가볍게 여기고 있다면 좀 더 그냥 획일적으로 해치워버려야 하는 일이라고 여기고 그냥 일로서만 여기는 그런 영적인 훈련들과 시간들이 있었다면 하나님이 들어오셔서 여러분에게 말할 수 있는 공간이 없다라는 사실 또한 기억하셔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세 번째 질문을 여러분에게 드리겠습니다. 하나님과의 내적 교통이 어떤 상태인지 솔직하게 표현해 봅시다. 질문이 있고, 네 번째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내면 생활을 영위하기 위해서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일까? 한번 정리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적 교통이라 하면 좀 어려운가요? 어려운 단어는 아니죠? 다 적으셨나요? 다 적은 것 같아요. 우리 최석 선교사님. 좀 생각 좀. 생각 중이요? 읽어드리겠습니다. 실천할 수 있는 구체적인 걸 의미하는 질문입니다. 실천할 수 있는? 생각이 많아지는 질문인가요? 다 적으셨나요? 다 적은 것 같은 우리 민여 선교사님 한번 이야기해 주실래요? 왜 제 내적 교통이 어떤 상태에 하나님과의 내적 교통이 일어나면 평안한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내면 생활을 또 영위하기 위해서 할 수 있는 일은
기도, 말씀, 묵상, 신앙 나눔, 그리고 찬양인 것 같아요. 그래서 기도를 꾸준히 함으로 하나님과 대화해서 내 생각을 죽이고 말씀 묵상을 통해 하나님이 외인해 주시는 말씀, 근본을 듣고 신앙 나눔을 통해서 이제 서로 교제하면서 하나님에 대해 또 확신하고 또 찬양으로 나의 기쁨 감사를 좀 올려드리는 걸 하면 계속 꾸려나감이 풍성해지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질문들을 잘 새겨놓으셨다가 실천 사항으로 적용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그리스도인들이 우리가 흔히 이제 무시하는 매우 중요한 영적 훈련들, 아까 민여정 교사가 아주 압축해서 하나하나 나열해서 잘 설명을 해줬는데 사실 우리가 무시하는 중요한 영적 훈련들이 있어요.